우리말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찮은 사람이다. 만나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만나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을 하지요. 반면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만나면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별 볼 일 있다라고 하겠죠.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따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하는 말은 따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도움을 주고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이익이 된다. 영성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을 만나면 뭔가 이익을 얻거든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죠. 지금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고 다니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우리 20절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골 농부 아저씨한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찾아갔어요. 아니, 시골 농부가 대통령을 찾아가야 그게 맞지. 어떻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시골 노인을 찾아갑니까? 대개 사람을 찾아갈 때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 없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뭔가 부탁하려고 사람을 찾아가는 건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임시 거하는 나그네거든요. 목축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일개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 나그네를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강한 군대가 있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훈련된 군대가 있습니까? 물론 318명의 가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왕에게 비하면 그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갔느냐? 물론 재산은 많이 있지요. 하인이 318명이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에 비하면 왕과 일개 개인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뭔가 본받을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처음 만난 게 언제냐면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 땅으로 이주를 했죠.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2번 이주를 합니다.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가뭄이 들었지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왕에게 분명히 뺏길 것 같으니까 미리 작전을 짰지요.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사일생으로 아내를 찾아서 그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바로 그랄 땅입니다. 거기는 아비멜렉 왕이 그랄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기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보면 또 탐낼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면서 뭘 제안했느냐? 이번에도 누이라고 좀 해줘라. 사람이 한 번 실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할 수가 있고 이해가 가능한데 똑같은 일을 2번 실수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실수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한다면 그건 악한 거지요. 아니 자기 아내는 이 사라는 어떻게 되라고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하자는 겁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 왕이 아름다운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품에 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손대지 마라. 밖에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해서 아비멜렉 왕이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한 가장 같지는 않아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아내를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자, 아비멜렉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면에서 본받고 싶어 찾아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 그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유목민이요 일개 할아버지가 뭔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2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이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돌봐주는 걸 아비멜렉이 안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가정에 태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줍니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그랬더니 태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내도 손 못 대게 하지. 그리고 우리 가문에 태문이 닫혔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니까 태문이 열렸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아비멜렉 왕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별 볼 일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면 그 사람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나약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실수도 잘하고 몸도 연약하고
성품적으로 화도 잘 내고 저야말로 문제투성이니 나 같은 사람이 뭔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아요. 가진 거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실수도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왕이 나한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되겠죠.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랑 함께만 하면 내 앞날이 형통하게 되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요셉은 전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보디발 장군의 하인이었거든요. 몸종 노예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니, 노예한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저 히브리 노예인데요. 어린애인데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됐다. 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옥사장에게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심지어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꿈 꿨을 때 이 꿈 해석을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합니다.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국무총리 시키지 않습니까? 요셉은 일개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어린 소년이었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했지요.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랑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지요.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사람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첫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먼저 아뢰어야 되겠죠. 기도로 하나님 붙잡으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물. 이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이 물이 잘 나오니까 이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그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인데 자기 종들이 뺏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랬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겁나서 빨리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집에 태문이 닫혔을 때 태문을 열어준 사람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우물을 자기 종들이 철없이 뺏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내 종들이 몰라서 당신의 우물을 뺏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 건드렸다간 우리 죽는다. 그럼 교회에 대한 비난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욕했다간 우리 죽는다. 그렇다면 교인들을 비난할까요? 피디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기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막 난도질할까요? 교회 그렇게 했다간 우리 망한다. 이거 알면은 겁나서 그렇게 못하겠지요. 근데 왜 교회를 갖고 마음껏 그냥 휘두르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추락했는지요. 오늘 창세기 이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의 이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게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항상 나와 함께 계셔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만민이 보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어야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우물 돌려줄 테니까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을 겁내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이렇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왕과 국방부 장관에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어다가 선물을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우물 돌려주시면 됐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왕과 국방부 장관을 돌려보내도 되거든요. 왜?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선물로 줍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물을 되찾아준 하나님 앞에 감격한 것 같아요. 자기가 우물을 뺏길 때 저거를 되찾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습니까? 왕의 군대가 와서 뺏어갔는데요. 그냥 피해를 당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우물을 돌려주니까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왕에게 감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선물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우리 33절 이 감격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부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뭡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로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두고도 우물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비멜렉 왕이 내 앞에 굴복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참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랑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될 텐데,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왕과 국방부 장관이 용서를 빌려 찾아오는 그러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